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뜨겁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복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열방에까지 복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었겠지요. 우리 신앙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기대를 하는 가운데에 결단을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잘 된 일도 있고 또 오히려 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어 물길을 쫓아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아내를 찾아 가나안 지역 남쪽 네게부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살면 먹고 살만하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 베델에 돌아와 정착하지만 이제 많아진 양들로 인하여 조카 노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로 인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려도 타일러도 다툼이 계속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서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선택하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풍성한 곳이겠죠. 기름진 곳이겠죠.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 일자리가 많은 곳, 수확이 풍성한 곳. 두 번째는 안전하겠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 아니면 좋겠지요. 세 번째는 편리한 곳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물건도 사고 팔기 편한 곳이 합니다. 네 번째는 즐길 거리가 있는 곳, 요즘 말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겠죠.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면 서울일 수 있고 수도권일 수 있고 도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성경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곳, 죄악에 관영한 곳이라 관념이 있어서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알은 강남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최고지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반대 생각하면 됩니다. 풍성하고 기름진 곳의 반대,
메마르고 척박한 곳, 안전한 곳에 반대, 불안한 곳, 편리한 곳에 반대, 불편한 곳, 재미있는 곳에 반대, 험악하고 재미없는 곳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딱 해서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롯이 선택한 소알 땅 버금가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여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름지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곳은 롯이 차지했는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험악한 산악지대인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척박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험한 곳입니다. 이곳이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조카 롯이 삼촌에게 좋은 곳 양보하지 않아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사방을 둘러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요. 주변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힘들고 고달프고 고달퍼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놀랍도록 번성합니다. 얼마도록 놀랍도록 번성을 하냐면 재벌이 되고 한 나라의 왕과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다수의 목자들을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고 14장은 그렇게 풍성하고 기름지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소알 땅에 정착한 롯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무라, 아드마, 소바임, 소알 왕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았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 그돌라오멜이 시날, 엘라, 엘람, 고임 왕들과 연합하여 5나라를 공격하는데 소돔과 고무라의 연합군이 져서 소돔 땅에 거주하는 조카 롯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식솔도 붙잡혀가고 롯도 붙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는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식솔과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린다는 것은 식솔이 최소한 1500에서 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한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골짜기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하는데 다른 왕들과 비견할 수 있도록 번성했다는 것이죠.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동네 부자였다면 14장에 전쟁에 나갈 때의 아브라함은 막강한 재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성하고 강해졌느냐? 성경은 이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이란 이름은 연합하다, 동맹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마므레는 아주 강하다, 매우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하나님과 단단히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므레 이전의 삶은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이 마므레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신앙의 본이 되며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단순히 물질적 번역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본성은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은 완전한 거듭난 삶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완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기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심판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시며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며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40명이시면 30명이시면 20명이시면 10명까지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줄 것을 중보합니다. 우리는 통상 한두 번 부탁하면 더 이상 송구하여 부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6번까지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을 심판하여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인자가 크신 하나님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쌓으신 신뢰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놋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멸하실 때 놋은 하나님의 연합하고 동맹을 맺은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을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과 연합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유한 줄을 아노라.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별 말들이 많습니다. 아내 사라가 반대할 수 있니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느니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을 시킨다고 어떻게 하냐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냐고 우리에 대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이를 성경 19절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험악한 산진 헤브론 마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맹 아시죠? 한쪽에 전쟁하면 그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하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살아간다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시고 연합하시고 더불어 살아가여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직장에 복이 임하고 이 나라에 복이 임하고 열방에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날마다 그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연합하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하게 동맹을 맺자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하는 삶이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분노하는 일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에 멀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공동의 세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분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고 어질피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가며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즉 모든 원수 마귀는 불법입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뜨겁게 예비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꿈꾸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한 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권세와 능력으로 도 입혀주셔서